저는 참 잘 웁니다. 기쁠 때도 울고, 아파도 울고, 서러워도 울고, 억울해도 울고, 절망스러울 때도 울고, 너무 좋아도 울고. 그래서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울보인 것 같습니다. 수요 치유 기도회 설교를 하라고 메일이 딱 왔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두려움이 계속 저를 막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치유, 전인적인 치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인도하라고 하셨는데,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 이번 주에 들어오니까 온몸이 결리고 아프고 쑤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제가 치유 기도를 인도할 사람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은 좀 저녁 시간에 실컷 울었더니 목이 가버렸어요. 네, 여러분 듣기에 괜찮으세요? 네, 편안하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 울고 나면 후회스러울 때가 있죠. 돌아서면서 괜히 울었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나면 시원해집니다. 고신의료원 외과 교수인 이병욱 박사가 계십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울어야 삽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많이 울고 크게 우는 환자들이 회복과 치유가 빠르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눈물 치료가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눈물은 놀라울 정도로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육신이 빨리 치유되고 질병의 고통이 훨씬 줄어듭니다. 암 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환자들이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질병과 고통을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정직하게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토해내듯이 우십시오. 여러분, 오늘 좀 울어보면 어떨까요? 찬양을 하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런데 눈물이 나지 않았다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금 웃으시는 건 나 이상한 사람이야 인정하시는 거죠.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계산이 없기 때문에, 눈치를 살피지 않기 때문에 아프면 금방 반응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아빠랑 막 장난치면서 놀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막 울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울지를 않습니다. 울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죠. 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둔 것은 무엇으로 바뀔까요? 화로 바뀌고 도구로 바뀌고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픔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소들을 끄집어내서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눈물은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왜 오늘 이 시간 우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느냐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집을 다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해라 라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15년이라는 인생의 삶의 연장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인생 중년에, 그것도 한창 일할 40대에, 그것도 어떤 죄를 짓다가 갑자기 죽음이 닥쳐온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뭔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그 열정적인 히스기야에게 갑자기 선포된 메시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으니 삶을 정리하라는 말씀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눈에 보이고 이 상황이 그대로 간다면 하나님 나라도 손해고 나도 역시 손해일 텐데 하는, 이제 눈 감기에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히스기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통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의 회복에 대한 계시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료받고 회복된 뒤에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간증을 실어놓은 말씀의 한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왕도 간증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 간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히스기야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치료하시고 살려주시는 경험을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치료하시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멘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보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치료하시며 살려주옵소서. 그것밖에 안 되시죠? 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까요? 주여 나를 치료하시며 살려주옵소서. 아멘. 어떻게 히스기야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영혼의 고통으로 방황하는 자들을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방황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힘들 때마다 영혼의 방황을 하면서 아픈 소리를 내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혼의 방황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들이 위로 올라올 때마다 우린 영혼의 방황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종신토록, 이 말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방황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히스기야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린 이 상황을 놓고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왕도 죽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형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 그것은 결코 이 땅에서는 기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장례식에 갔더니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잃고 쓰러져 있는 엄마, 통곡하는 엄마에게, 집사님 믿음 없이 왜 그래?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아들 아무개는 천국 갔는데 엄마가 이렇게 울면 되겠어? 그 말을 뒤에서 들으면서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인간입니다. 아픔이 있어요.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 간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도 우리 가슴 한쪽에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냥 그리움을 삼켜야 한다는 그 사실이 통곡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고통으로 방황하는 날들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의 고통 죽을 때까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죽음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거기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사야 38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 안 보는 거예요. 왕이 병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왕의 주치의들이 와서 왕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왕을 살릴 수 있는 약은 무엇인지, 왕이 병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나는 사람 앞에가 아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독대하리라. 여기에는 어떤 원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불평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공치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의 병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온건히 올려드리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오니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면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34편 18절 19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의롭고 착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굴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히스기야는 심한 통곡의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통곡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 울 거예요. 울어야 회복이 됩니다. 울어야 삽니다 라고 말했던 이병욱 박사의 이야기처럼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을 때 그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누구에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 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고통의 순간에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바울도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 받았다 그랬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방황하는 영혼, 다시 살 가망성이 없다고 하는 마지막이라고 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당당하게 주여 고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통곡해 보셨습니까? 처음에 제가 잘 운다 그랬죠. 제가 2002년 12월에 정말 통곡의 눈물을 올려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12월에 건강검진, 그 공단에서 나온 건강검진을 받으러 서초구청에 갔어요. 서초구청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왔는데 서초구청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의사선생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서초구청에 의사선생님 몇 분인지 아세요? 지금 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10분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건강검진 받으셨죠? 네. 근데 빨리 보건소로 와야겠습니다. 갔어요. 10명의 의사가 제 그 체스트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을 했는데 이상하다고 그 방사선 전문 병원을 소개해 주면서 거기로 가서 전문 그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통지서를 들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감이 교차했어요. 참 많이 살긴 살았나 보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나? 20대 초반에 폐결핵으로 죽을 상황이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래, 20여 년 넘게 살았으면 잘 살았지,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마치고 나오는 순간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갈 때 혼자 가지 마세요. 되게 서러워요. 그 옷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고, 물론 뭐 저랑 같이 훈련하셨던 분들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 성격상 그런 상황에서 그냥 혼자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연락할 때도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가서 검사를 받고 나오면서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만일 의사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마지막이 된다면 내가 이 히스기야와 같은 심한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의사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청계산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청계산에 가면 제가 83년부터 늘 다니는 강명옥 바위가 있어요. 그 강명옥 바위에 제가 이제 갔는데 누가 앉아 있잖아요. 그럼 저 뒤에 서서 이러고 서 있어요. 왜냐하면 딴 데 가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 바위는 앞이 이렇게 확 트여 있어서 그냥 있으면 사람이나 뭐 다른 어떤 지나가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나무들과 하늘과 하나님과 나만이 보이는 그런 장소거든요. 밤에도 쏟아지는 하늘의 별들을 볼 수 있고 참 좋아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날도 정말 제가 갔는데 낮이니까 더더욱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가 그 자리를 딱 앉아 있겠죠. 하면서 뒤에 있으니까 5분 안에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5분 안에 일어나서 가셨어요. 그럼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외마디 기도. 아버지. 히스기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주여 치료하시며 주여 살려 주옵소서. 유창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우린 잘 안 돼요.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정리가 좀 됐어요. 언제 불러도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근데 한 열흘 뒤에 판독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겠어요? 폐결핵을 알았던 자리에 또 폐결핵을 알아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또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활동성도 아니고 다 치료가 됐는데 그 자리들이 흔적이 너무 지저분해서 폐암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치료 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괜찮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앉아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영혼의 고통으로 방황할 때에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그렇게 당당하게 앉을 수 있었던 이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만이 치료하시고 하나님만이 살리시는 분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앞에 부분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세요? 이 앞에 말들이 생략되어 있는 걸 전 느껴요. 왜냐하면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너무 잘 알아요,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것 기억하지 마시고요, 저 잘한 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산당을 다 없애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저 잘한 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사야 38장 17절에 가서 보면 자기 죄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뒤에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없이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죄인인 거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저 그래도 순장 10년 한 거 기억해 주세요. 이것만 갖고 기도하자고요. 아시겠죠? 저 그래도 하나님 믿고 20년 살아온 거 기억 좀 해주세요. 저 그래도 매일 하나님 앞에 살려고 벅벅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 좀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히스기야는 자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아뢰입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에 있고 거기에 있사오니. 이렇게 알지 못하는 대명사를 쓰면 여러분 이해가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죠? 거기는 뭐고 이는 뭐예요?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는 것도 내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치료하시며 살려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앞으로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죠.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심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에 나의 남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치유받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평생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고통을 통한 선한 계획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나를 고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보옵소서, 같이 읽죠.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이지요. 이 고백 안에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회개,
믿음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무엇을 주기 위함이라? 네,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쓰라린 고통에 또 고통을 주신, 힘들고 지친 영혼에 더 힘들고 더 지치게 하신 이유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셨다고. 고통 가운데서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이 내가 이제 멸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건짐을 받았는데 내 많은 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온건히 안아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쓰라린 고통 위에 또 고통을 주신 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병든 히스기야보다 더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왕에게 가서 당신이 이제 죽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집을 다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시오 선언을 하고 갔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서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그냥 벽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니까 이사야에게 곧바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면 어때요? 얼마나 하나님이 빠른지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오늘 이 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성읍에 가기도 전에 막 가고 있는데, 집으로 가고 있는데 넌 빨리 돌아가라. 그리고 너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의 눈물로 간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한 것 응답받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나오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그가 부르짖었을 때 그의 눈은 떠졌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7절에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모세를 통해 해갈의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9절에서 사무엘의 부르짖음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6절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분명한 응답을 구체적으로 이 밤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얼마나 하나님 명확하고 정확합니까?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는, 유다를 구원해달라는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수르에서 구원하시고 나라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히스기야의 병이 치료되고 생명이 15년 연장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치유와 회복은 심한 통곡의 기도 응답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역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조금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해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히스기야는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왕은 왕인 것 같아요. 얼마나 쫀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히스기야는 표적을 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밤이 되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재밌죠? 9절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11절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징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징표를 이야기했을 때 앞으로 나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물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이면 야 잔말 말고 그냥 앞으로 가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뒤로 물려주세요 하는데도 하나도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며 그래 뒤로 물려줄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표적과 징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표적을 구한 히스기야를 야단치거나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늘 이 밤 표적을 구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7절 말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나는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